어느 날 제가 수영장을 갔습니다. 수영장을 갔는데 연예인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름 이야기하면 전부 다 여러분 그 사람하고 알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안경을 끼잖아요. 안경을 빼면 시력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경을 끼면 문제가 없는데 안경을 빼면 이렇게 멀리 조금만 떨어져도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 수영장에서. 그런데 한순간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맞나? 약간 희미해 보이니까. 그런데 옆에 가서 혹시 그 사람 맞으세요?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서로 어느 정도만 입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묻기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좀 떨어진 상태로 그 사람이야. 혼자 확신을 하고 이제 후에 나와서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수영장 갔는데 탤런트 이 사람을 만났어. 그런데 아닐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종류의 약간의 허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어디 갔는데 누구 봤어. 연예인 누구 봤어. 아닐 수도 있지 않아요? 멀리서 봤으니까. 혹은 옆에서 봤어. 근데 그 옆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나 그 사람하고 진짜 옆에서 봤어. 이런 식의 우리 안에는 뭔가 조금 유명해지려는 이런 허영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이 왜냐하면 세상에서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디 내일 친구들한테 가서 나 어제 장성철 목사님 만났어. 누가 알아줍니까? 절대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런데 오늘 내가 진짜 유명한 그 사람을 봤어. 여러분 좋아하는 BTS를 내가 만나서 사인 받았어. 근데 이거는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을 줍니까? 내가 덩달아 그 사람처럼 유명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그런 건 절대 참지 못하잖아요. 안 돼. 교만해지면 안 돼. 높아지면 안 돼. 절대 말하면 안 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죠. 가서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자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정짓고 싶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라고 확정짓고 이제 그 단계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들이 우리 안에는 다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만약에 영적인 문제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영성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어떨까? 사실 영성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일을 영성 생활이죠.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건데 그 생활에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면 어떻게 되는가? 누가 한번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어떤 유명한 누군가가 이런 데 일가견이 있던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으니까 나는 이래야 돼. 반드시 이래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는 잘 못해요. 제가 안경을 안 꼈으니까 수영장에서 만난 그 연예인이 비슷하게 생긴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맞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여기에 온 이유가 뭐지? 조금이라도 무슨 연유가 있을까? 이 동네에 살까? 이런 팩트를 증거를 수집해서 완전히 여러 가지가 관련이 있네. 이렇게 믿는 것이 사실은 객관적인데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그렇게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믿음 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권위자가 있다. 그래서 그 권위자가 하는 말을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더 많이 들죠. 나는 그 권위자보다 그 사람보다 조금 아래에 있으니까 내가 좀 모자라지 나는 죄인이야.
나는 좀 모자라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게 훨씬 맞을 거야. 그 사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 보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확정짓고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 우리가 꼭 염두에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까 사무엘상 4장 15절을 읽었습니다. 15절을 읽었는데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면 좋겠어요. 4장 15절에 보니까 엘리는 98살 된 노인이죠. 98살. 지금도 98살이면 굉장한 장수하시는 어르신입니다. 당시에는 현저히 나이가 많았겠죠. 그래서 눈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이 인과관계가 멀지 않아 보이죠. 나이가 많으니까 당연히 눈이 어둡겠지. 노화를 일으키니까 어둡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좀 달리 보아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98살 된 노인으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그냥 무미건조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에 연유가 있습니다. 이유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이유들이 있냐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나의 기도를 이 엘리 대제사장, 이 사람이 한나라는 사람의 기도를 뭐라고 오해하냐면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합니다. 이 이야기 좀 여러분 다 아시죠?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 한나라는 여인의 기도하러 왔어요. 엄청나게 마음에 고난이 있어서 기도하러 왔는데 열심히 막 기도하는 걸 봤는데 이 대사장이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 사건을 적고 있는 이유는 이 엘리 제사장이 잘못했다, 잘못 봤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무엘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여러분 큐티 하셨으면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사무엘을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르신 장면 기억나죠? 하는데 그래서 사무엘은 옆에 엘리 제사장이 있으니까 막 쫓아가가지고 부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 그런데 3번이 지나갈 때까지 엘리가 이것을 알아듣지 못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3번째는 이 엘리 대제사장에게는 아들 둘이 있죠.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들이 있는데 굉장히 전횡을 저지르는 막무가내 아주 극악무도, 당시에 이 종교인으로 볼 땐 극악무도한 패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제물로 가져온 고기들을 어떤 사람한테는 이거 왜 삶았니? 삶아야 되는데 왜 삶았니? 하나님은 날고기를 조사해. 육회 이 사람이 안 되게 돌려보내고 생고기를 가져와 그러기도 하고, 큰 가마솥에 있는 그 고기들이 막 끓고 있는데 갈고리를 집어넣어가지고 확 줬더니만 확 꺼집어내서 걸리는 건 다 내 거, 이렇게 지금 들어도 좀 끔찍하죠. 그런 일을 저지르는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도 제사장입니다. 이 아들들의 전횡을 막지 않아요. 여러분 보시면 1가지, 2가지, 3가지 뭔가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가고 있네, 잘못하고 있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 일 다음에 나타나는 구절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둡다. 단순히 눈이 어둡다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영혼의 눈이 어둡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사람 영혼의 눈이 감겼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앞뒤 분간을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사실은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한 사람으로는 증명이 안 되겠죠. 비슷한 사람이 창세기에도 나타납니다. 그가 누구냐? 이삭입니다. 이삭이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도 나이가 많아요. 이삭도 나이가 많아졌을 때에 아들 둘이 있는데요. 아들 둘을 불러요. 그리고 아들 둘이 있는데 한 명만 불러요. 한 명만 불러서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래요. 그 아들이 누굴까요? 첫째일까요? 둘째일까요? 네, 성경 퀴즈는 아니니까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에게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가진 축복권을 큰아들 너에게 넘기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그 장면을 밖에서 엿듣고 있어요. 리브가 좀 이상하네요. 뭔가 관음증이라도 있는 거예요. 계속 쳐다보고 막 쫓아다니면서 막 서로 엿듣고. 그것이 아니라 리브가는 계속해서 엿들었던 모양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일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면서 바라보고 엿듣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무슨 의부증이 있거나 관음증이 있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남편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계속 엿듣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남편이 첫째 아들에게 축복을 하려는 장면을 딱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둘째 아들을 데리고 와요. 둘째 아들을 막 불러가지고, 야, 아들아 큰일 났다. 너네 지금 아버지가 그 형에게 지금 축복하려고 그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우리가 너 가서 빨리 양 잡아가서 요리를 막 해요. 그리고 너는 형처럼 하고 꾸며서 들어가야 돼. 네가 형인 줄 착각하게 만들어야 돼 하고 막 옆에 이 형은 털이 많으니까 털 붙이고 막 그래요. 이 이야기 아시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가졌어요? 이 아들하고 엄마가 참 이 사기도 이런 사기가 어딨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사기치는 게 아니고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25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5장 23절.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 아들 둘은 쌍둥이죠. 쌍둥이인데 원래 그때의 문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큰아들이 더 이렇게 법적 효력에서 또 유의미하죠. 상속이 있거나 이럴 때. 근데 그 옛날에는 무조건 큰아들이 2배 이상 먹게 돼 있었어요. 장자권도 먼저 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한 명이 먼저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나온 사람이 에서입니다. 두 번째로 나온 형제가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명백하게 이야기하죠. 형이 동생을 섬긴대요. 그 당시 문화에서는 형이 먼저 되고 동생이 형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 않고, 아니야, 동생이 먼저 되어서 형이 동생을 섬길 거야 라고 하나님이 미리 25장 23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에게? 이삭과 리브가에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은 잊어버리고 아내인 리브가만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뭔가 이상하죠? 형에게 축복해주면 안 되는데 지금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자, 다음 25장 28절 볼까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도 익히 잘 아는 말씀. 이삭은 형을 좋아했고 리브가 엄마는 둘째 아들을 좋아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설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여성스러워서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설거지도 잘하고 집 청소 잘해주고 엄마 도와주고 하니까 엄마를 좋아하고, 형은 막 우락부락하고 사냥하는 거 좋아하니까 남성적이라서 아빠가 남성적 성향이라 형을 좋아하고, 이렇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그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이삭은 에서를 왜 사랑했습니까?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이렇게 고기 맛 들어가지고 형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남성적이잖아요. 남성적이든 어쨌든 이삭은 다른 게 아니라요, 큰아들이 사냥을 해서 와서 요리해온 그 고기의 맛을 좋아해서 사랑했다고요. 근데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한 이유가 뭔가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사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리브가는 지금 마음속에 담아두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먼저 돼야 돼.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 동생이 먼저 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밖에 못 끄집어냈겠죠.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인 이삭도
어디 가서 아들, 큰아들 이리 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만 애정이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는 어쨌든 둘째 아들을 지켜내야 했던 입장.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둘째 아들에게 가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가 뭔가 상속권이 있어요, 장자권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공격을 당하니까 막아줘야 되는 입장에서 아들을 사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유는 찾지 못하겠어요. 성경에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는 없는데,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를 사랑한 이유는 명백하게 나와 있죠. 고기를 사랑해서요.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리로 가지 않습니다. 이 일이 있은 이후에 26장이 일어납니다. 이삭에게 26장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26장 7절,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를 보고서 그에게 물었다. 그 여인이 누구요? 이삭이 대답하였다. 그는 나의 누이요. 이삭은 그는 나의 아내요. 하고 말하기가 무서웠다. 이삭은 리브가가 예쁜 여자이므로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좀 빨리 읽었는데 이 일이 뭐냐면 이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삭 가족 일행이 그랄이라는 이방 땅으로 갑니다. 자기네는 땅이 아니다 보니까 좀 무서웠던 모양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자란 곳 아닌 정말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갔을 때 좀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내 친구도 있을까? 어떻게 지내지? 여러분 학교를 갈 때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 갔는데요. 거기서 아는 사람도 없고 친구는 사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 거기에 이런 우락부락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면 좀 마음이 열어지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랄에 갔는데 그랄에 있는 아주 그 대장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옆에 있는 아내를 보고 이 사람이 누구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입니다 이러면 아마 그때는 그 고대 때에는 그랬나 봐요. 네가 남편이야? 그럼 잡아다가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가고. 근데 이래도 경찰에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어디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없는 그런 때에, 약육강식의 시대에는 당연한 일이니까 이삭이 겁을 먹어요. 겁을 먹고 제 동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했죠. 근데 이삭은 거짓말을 안 해도 됩니다. 왜 안 해도 됩니까? 이삭이 어릴 적에 기적 같은 일을 체험했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이랬던 거 기억나시죠? 데리고 가가지고 진짜로 죽이려 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보니까 이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 수 있겠구나, 부활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살리시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기를 너는 모든 열방의 아비가 될 거야,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네 씨를 통하여 네가 복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 대가 끊어지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시지는 않겠지 하고 진짜로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멈춰라. 그 경험을 한 사람이 바로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아내를 누인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을 텐데 지금 저를 통해 너무 실망을 하고 있나요? 괜찮습니다. 이상한 일들 참 많이 하죠. 큰아들 말고 작은아들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도 잊어버리고, 큰아들을 사랑하는 게 단순히 고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고, 자기 혼자 살려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이 이삭이에요. 아까 엘리 제사장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실책들을 범하고 나서 눈이 어두웠다 그러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 이후에 27장 1절 이렇게 돼 있어요. 27장 1절,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 나의 아들아. 에서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축복을 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실책들을 범하고 난 다음에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똑같죠? 엘리가 눈이 어두워, 이삭이 눈이 어두워. 공통점은 있습니다. 둘 다 나이가 많았다. 아니 목사님, 그 나이가 많으면 당연히 눈이 어두워지죠. 루테인이 떨어지고 이게 각막과 뭐 동공과 뭐가 어떻게 기능을 잘 못하니까요. 맞죠? 근데 성경이 그걸 말하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증명해 볼까요? 신명기 34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모세가 죽기 전이에요.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가히 모세가 엘리와 이삭보다 나이가 더 많죠.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새 번역으로 번역해서 빛을 잃지 않았다고 되어 있지만 이전 번역 개역 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눈이 흐리지 않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대말입니다. 엘리와 이삭의 눈이 흐렸다와는 반대말, 눈이 흐리지 않아. 나이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빛을 잃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성경이 말하는 눈이 흐렸다는 것은 영의 눈이 흐렸다. 판단력이 저하됐다. 어떤 판단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의 하는 판단들이 그 기능이 저하됐다. 이런 말입니다. 이 세 사람은 절대 눈이 나빠지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영의 눈이 흐려지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재판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지금으로 말하면 판사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여 소송을 해요. 그래서 판사를 찾아갑니다. 재판을 하는데 그 판사가 오락가락합니다. 이 말 들었다 저 말 들었다, 이 증거 내밀었다 저 증거 내밀었다, 이거 받았다 저거 받았다 막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꼭 이겨야 하는데, 내 억울함을 풀어야 하는데 판사가 자꾸만 오락가락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불안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온 이 세 사람은 판사들입니다. 재판하는 사람들이요. 모세는 이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인도자,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라서 재판했던 사람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전에 이삭도 족장 시대의 족장, 이 공동체를 이끌어야 하는, 이제 처음 탄생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탄생한 이 공동체의 재판을 하는 사람이고, 엘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대제사장이었으니까. 대제사장은 반드시 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재판하는 사람들의 눈이 흐리면 안 되죠, 당연히. 왜 흐리면 안 될까요? 재판을 잘못하면 이 공동체에 죄가 들어오니까요. 죄를 눈 감아주면 안 되니까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재판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 공동체가 죄가 들어와서 물드느냐 물들지 않느냐에 이 재판하는 사람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의 제9계명이 뭔지 아시죠? 뭘까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재판 용어입니다. 니네가 재판을 받을 때에 재판하는 사람의 눈을 흐리지 않도록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게 10계명의 9계명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와 똑같이 중요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면 어떻게 되고, 재판장이 재판을 잘못하고 죄가 용인이 되고 공동체 안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요. 죄를 못 막아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이 세 사람들은, 이 세 부류의 사람은 절대 눈이 흐려지면 안 되는데 눈이 흐려진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흐려지는 것, 눈이 잘 보이고 흐려지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어디서부터 기인하냐면 창세기 에덴 동산 선악과에서부터 기인이 돼요. 선악과를 여러분 다른 말로 무슨 나무라 하는 줄 아십니까? 선악과, 선악나무, 다른 말로 판결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악과는 판결나무다. 왜 판결나무일까? 하나님이
이미 재판하셔서 이 나무 먹지 마, 이렇게 결론 지어 놓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9절.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 나무들은 다 먹어도 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뭐 먹고 살았을까요?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이런 열매들을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글자 틀렸네요, 자라게 하셨어요. 자라게 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 하나님은 보기에, 이 보기에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에 뭘 만들고, 둘째 날에 뭘 만들고, 셋째 날, 넷째 날 쭉쭉쭉 만들어요. 다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게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뭐 하기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뭐가 나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도 분명히 중요한 단어인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른 어떤 존재가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판결하시기에, 하나님이 이미 재판을 했는데 다 좋았더라. 그래서 다 생겨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러면 바꾸었겠죠. 좋은 것으로.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라는 단어도 재판과 연결이 되어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판결하시기에 좋았더라. 이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놓았어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이건 쳐다도 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스물스물 기어서 들어와요. 물론 기어서 온 건 아니겠죠. 심판받기 전이니까. 어쨌든 와서 하와를 이렇게 꼬드깁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했어. 뱀아, 내가 이거 먹으면 안 돼. 아닐걸? 왜 아닌 줄 아니? 하나님은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는 것 때문에. 눈이 밝아진대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연관이 되겠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거야.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거지.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선과 악을 나누시기로, 판결하시기로, 재판하시기로 정해져 있는 이 사실을 네가 빼앗아와. 하나님의 재판 권한을 네가 빼앗아도 돼. 네가 가져와도 된다니까. 그래야 네 눈이 밝아지는 것이 생기는, 눈이 밝아진다니까. 이 밝아진다는 건 뭐라고요? 네가 재판할 수 있게 된다고, 네가 판결할 수 있게 된다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유혹하니까 넘어갑니다. 하와가 넘어가요. 그래서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다시 보는 겁니다. 선악과를 하나님이 판결 이미 해두셨는데 뱀의 꼬임에 빠져서 이 선악과를 먹어도 될까 안 될까를 하와가 다시 자기가 스스로 재판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내려놓은 판결을 뒤집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와, 먹음직스럽네. 보기에 진짜 좋아 보이네. 자기가 다시 재판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결론, 땅 먹자 하고 먹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발견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탁 이 장면을 보는데 이 온몸의 털이 이렇게 위로 고양이처럼 서는 이런 이렇게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날 만큼, 그리고 온 인류가 죄를 가지고 태어날 만큼 잘못한 거구나. 여러분, 저만큼 느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재판 권한을 아담과 하와가 빼들어 온 거죠. 그래서 선과 악을 자기가 스스로 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는데 역효과가 나요. 먹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요. 선과 악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욕심대로 이끌려서 먹은 거니까 이제 욕심에 이끌려서 살게 되는데, 먹고 난 첫 느낌이 어떠냐? 서로 벗은 줄 알아 부끄러워하더라. 그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감정, 서로 벗은 줄, 다 벗고 있는 것을, 이게 아무런 거리낌이 되지 않고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선악과를 먹고 서로를 보니 서로 벗은 줄 그때 알고 막 서로 가리면서 부끄러워했어요. 인류 최초가 느낀 감정이 바로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수치심부터 느끼게 되는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서로 탓하고 공격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재판 결과, 선악을 구분하는 재판을 빼들어 오려고 시도했던 결과라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눈이 어두웠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비켜가고 있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비켜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하와가 다시 내가 보니까 보고 싶은 대로 보니까 뭔가 야릿하고 뭔가 좋아 보여. 탐스러울 만큼 좋아 보여.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왜 하와가 먼저 먹었는지를 따지지 마시길 바라요. 그거는 그냥 하와가 먼저, 뱀이 하와한테 먼저 찾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아담을 먼저 찾아갔다 그러면 아담도 당연히 그렇게 넘어갔겠죠. 누구 때문이라, 누가 먼저 먹었다라는 책임 공방은 하나님이 하지도 않아요. 누가 먼저 먹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서로 남탓하는 거죠. 얘가 먹으랬는데요, 얘가 먹으랬는데요, 얘가 먹으랬는데요.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봐요. 교정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난 누구랑 친한데요, 어깨 이만큼 올라가는 것을 즐겨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내 지위가 이만큼 상승해 있는 데 있어서 절대 겸손한 척하면서 내리려고 하지 않잖아요. 아니요, 저는요 가만히 있었는데요, 겸손하게 가만히 있었는데 남들이 이렇게 막 올려주고요, 막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안 내려오려고 합니다. 이런 결과를 빚게 되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 눈이 흐려졌다, 판단력이 흐려졌다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실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16절.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노란 것 보는 거요, 분홍색은 듣는 거 계속해서 나올 텐데,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예수님은
눈 흐려지지 말라에 한 가지 더 붙여가지고 뭘 이야기하십니까? 잘 들어야 돼. 귀 막고 살면 안 돼.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냐면 비유를 말씀하기 딱 앞서서 이야기하십니다. 비유. 예수님의 비유 여러분 많이 읽으셨을까요?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비유를 언제 사용합니까? 여러분이 대화 중에 비유를 언제 사용합니까? 상대방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럴 때 비유 사용하잖아요. 더 쉽게 이해시키려고. 그거 진짜 이해를 못해? 잘 들어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비유를 이야기할 때는 좀 더 이해를 잘 시키려고 쉬운 말로 하는 것이 비유인데 예수님은 반대로 씁니다.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지도자들하고 계속 언쟁하고 논쟁을 붙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야기를 다 비유로 팍 바꾸시는데 비유로 이야기를 바꾸시는 이유가 아까 나타나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비유를 쓴다. 그러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내가 이사야의 예언을 가르쳐 줄게. 이사야가 뭐라 그랬지?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들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때가 온다.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이 재판과 관련이 있다고 구약에서 쭉 제가 말씀드렸죠. 눈이 흐려지면 보지 못해요. 영적인 판단을 자꾸만 실수하게 되는 장면들을 보았는데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이 사람들 눈이 흐려졌어. 그런데 듣기는 들어도 또 듣지도 못한대요. 예수님은 비유로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을 이해는 되는데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무슨 말일까요? 구약에 있는 말처럼요. 영적인 판단을 잘 못한다는 의미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거기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 지도자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앞에 놓고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듣습니다.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왜 보는 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누구신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보고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메시아거든요. 구약에서 그렇게 죄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이렇게 억압을 받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살게 내버려뒀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언젠가는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하면서 기다렸던 그분이 이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천국이셨고 예수님 자신이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천국이 이 땅에 임했어요.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러 와서 이렇게 물어요. 예수여, 당신이 자꾸 하나님 나라 천국 이야기하는데 그래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어느 곳에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걸 뭘 찾냐 그거를. 뭘 그거 어디서 찾냐. 야 눈으로 보면서 어디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닌데 그 하나님 나라 천국 네 앞에 있잖아.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르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래요. 그래서 잘못 해석하면 너희 안에 있느니라니까 그 너희 마음속에 있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을 잡아서 공격하려고 온 사람들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돼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겠어요? 그 말이 아니라 그 예수님 시대에는 그 재판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이 재판하러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자기들이 와서 재판을 하려고요. 그래서 뺑 둘러쌉니다. 그 당시는 재판을 할 때 빙글 둘러쌌어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이 잡혔을 때 사람들이 그 가늠한 여인 주변에 이렇게 막
뱅글 둘러서 돌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할 때 돌을 놓고 갔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뱅글 동을 둘러싸여 있는 그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막 돌에 맞았거든요. 예수님 주변을 이렇게 둘러쌉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뱅글 둘러싼 사람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예수님의 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성육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고 심으셨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이 천국이신 분이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데 못 보는 겁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근데 예수님이 작정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게 만들 것이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우리는 비유가 쉽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비유 다 알잖아요. 그것은 해석을 다 해주셨기 때문이고 우리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재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을 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서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공격하는 이 사람들은 뭡니까? 재판에서 유죄,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공격했던 유대인들, 특정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지도자라면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의 우리의 지도자라면, 혹은 세상 나라의 정치와 사회와 문화와 경제를 이끌고 있는 이 세대의 지도자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큰일 나겠죠. 구약의 그 세 사람이 재판을 잘못하면 공동체 안으로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만연하게 되고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지도자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 아이고, 우리 희망이 없나요? 아니요, 희망이 있죠. 먼저 우리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열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먼저 기도해야겠지 했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예수님이 신약 시대의 시대를 열면서, 교회의 시대를 열면서 우리를 향해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목사인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스스로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재판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암흑의 중세를 보내면서 모두가 눈을 닫고 모두가 귀를 닫고 있을 때에 종교개혁자들이 나와서 눈 열어라, 귀 열어라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성경을 우리 손에 들려주었던 것처럼, 이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깨어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눈을 여시고 귀를 열으셔야 합니다. 눈을 열어 잘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잘 들어서 과연 그러하다를
분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 다 믿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저도 목사라서. 목사가 하는 말이 다 진리가 아닌 것 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세상 천지 어디에 있는 어떤 훌륭하다는 목사라도 여러분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언제 어느 순간 타락할지 모르고 언제 어느 순간 눈이 흐려질지 기가 막힐지 몰라요. 적어도 여러분이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잘못 가고 있는 목사에게는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 그게 맞나요? 그래서 뜨끔하게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로 하여금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잘못 이야기했네요. 성도 한 분이 항의하셨는데 제가 다시 성경을 펴서 보니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내가 먼저 깨어있는 자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